네, 세대 통합 예배 찬양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하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나는 내 마음에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그 자리에 나왔어요. 어쩌면 사람들에게 들켰으면 부정하다고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었을지도 몰랐을 일입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마 배척받을 거였는데 그것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본 어느 책에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나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그래서 기꺼이 내 삶을 다 예수님께 드리길 원한다는 그 고백을 이 가사에 담아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것이 기꺼이 드려져야 합니다. 주님, 그 마음을 품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 주께 나내어 다시 일어나 그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예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이 주께 다 내어지리 아멘. 주님의 나라를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베푸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주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기쁨이 되어 내 모든 삶의 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게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주여 받으시고 우리를 주 안에 강건케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고 성도 간 사랑으로 친교하고 오후도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오후 우리 온희교회 모든 세대가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은 남녀가 청년과 장년이 서로 반목하고 그 갈등이 점점 깊어져만 갑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갈등들의 만연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서로를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대 통합 예배가 한 사람을 세우고 세대를 세우고 갈등을 회복하는 씨앗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먼저 부모 세대가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주님. 자녀 세대의 본이 되는 믿음의 선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세대가 예배를 준비하며 함께 훈련되고 함께 예배함이 기쁨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를 통한 말씀이 도전이 되고 은혜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건강과 가정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께 시간과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세우고 지금이 기도해야 할 때임을 깨닫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요즘 큰 일교차와 꽃가루로 인한 감기와 알러지로부터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멘. 금주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하며 할렐루야. 우리를 죽기보다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눈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앞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성숙한 경지로 함께 나아갑시다. 네. 우리 또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부모님도 우리 자녀를 존경할 수 있죠.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주중 모임 안내합니다. 이번 주에는 화요일에 성경학교는 있지만 금요일에는 찬양 기도회가 없습니다. 금요일에는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을 기쁘게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세대통합 예배는 오늘 하고 한 달 있다가 4주 후에 5월 28일 날 세대통합 예배를 합니다. 우리 빨간 글자 앞에 보시고 빨간 글자 세대통합 예배 지금도 하고 있는 세대통합 예배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 빨간 글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늘 오늘뿐만 아니라 미리 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표대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 우리 장년 성도들은 이 사역에서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는 훈련을 하는 것임을 여러분 늘 새기고 이 훈련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평상시 하지 않던 감리회 신앙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이거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 감리교를 창시하신 분이 있는데 존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영국 성공회 목사님이 감리교회를 창시하셨는데 감리교 정신, 성경에 근거한 감리교 정신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나는 이 감리교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사라진다고 해도 결코 두렵지 않다. 감리교 사라지는 건 두렵지 않다. 뭐가 두렵냐 하면 이 경건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경건의 능력 없이 모양만 지닌 채 죽은 교회로만 남아있게 되는 걸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감리교를 일으킬 때 세웠던 교리, 마음, 규칙을 굳게 잡지 않는다면 분명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니 단순히 교회라는 이름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라는 감리교 창시자의 고백이자 당부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8가지의 신앙 고백을 함께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늘 하진 않지만 오늘 특별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8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뭘 믿는지 이제 계속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거 할 건데 눈으로 한번 보세요. 뭘 믿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신앙 고백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 한 거예요. 감리회 신앙 고백이 몇 가지라고요? 8가지. 이제 하나 했어요. 두 번째, 우리는 뭘 믿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제 2번 했어요. 세 번째, 우리는 뭘 믿죠? 성령을 믿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분인지 한번 잘 읽으면서 보십시오. 시작.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예호야, 아빠한테 가.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예배 시간에. 자, 우리는 성령,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믿었죠. 네 번째, 우리는 뭘 믿죠?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에 뭘 믿냐면 이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길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기 중요해요. 충분한,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충분하다 성경이. 이걸 믿는 거예요. 4번 시작.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생활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경을 믿습니다. 5번째, 우리는 우리가 부름받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믿는 겁니다. 5번째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죄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아멘. 윤서야, 하나님이 널 부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제 자라가면서 진주야, 하나님이 널 부르셨어?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기 계신 장로님부터 장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6번째, 뭘 믿죠? 교회를 믿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6번째, 시작! 우리는 예배와 진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기는 다니는 어떤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 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몸 안에 각각의 지체라 우리는 한 몸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몸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하나님은 여기 말고 다른 데 한번 하셨어요. 언제 하셨을까요? 부부, 결혼한 사람들을 한 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뭐가 한 몸이라고요? 교회가. 부부가 헤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교회도 헤어지면 안 돼요. 이 믿음과 자각으로 교회를 다니셔야 합니다. 7번째, 우리는 뭘 믿죠? 우리가 한 형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7번 시작!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래서 형제, 교회 나오면 원래 뭐라고 불러요? 이용욱 형제님, 조현주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막 닭살이 돋아서 그렇게 부르진 않지만 원래는 그렇게.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형제님이에요. 또 이렇게 했다고 예배 끝나고 황순지 형제님 왠지 조현주 집사님이 그럴 것 같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시지 않아야 되는데 인식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김건우 형제님 이상하다. 김영인 형제님 원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입니다. 내가 형이라고 네 그런 소리야. 영인아, 내가 네 형이라고. 믿지를 않네 제가. 8번째는 뭘 믿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실 일을 믿는 거예요. 8번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 감리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잘 기억하고 나중에 또 한 번 할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좋은 땅이 되어서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듣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 보내지니 세례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열심히 한 것, 잘한 것, 힘들게 노력했던 것을 다 드러내어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만 세례 요한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드러나야 하는 분이 예수님임을 분명히 알고 행동했습니다. 얼마 전 가족과의 삶 속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하거나 말씀을 배우면서 가족을 위한 태도를 바꿔가는 노력을 하면서도 혼자 무슨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의 제가 저의 노력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대가벌리에 예수님을 전했던 것,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옷을 만지고 고침을 받은 것에 그들의 노력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노력, 행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의 실패로 전공을 바꾸고 저의 성공으로 대학을 옮기고 저의 우연으로 오늘교회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저의 노력, 실패, 성공, 우연 속에 모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제 노력이 쓸데없는 것 같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제 노력이 아닌 함께 계셨던 하나님, 예수님만 드러나면 되는 것이니까요. 저의 행동으로 제가 아닌 예수님이 드러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알아가도록 작은 표대 사역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를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더 큰 은혜를 누리세요. 오늘 설교 제목은 내 은혜가 더 크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 어린이들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혹시 말씀을 들을 때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목사님이 말씀 들을 때 가로놓기를 해서 나눠드렸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잠깐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가로놓기 하기가 필요한 사람은 가지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설교 중간중간에 가로놓기 정답이 화면에 나갈 테니까 잘 들으시면서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창조주라고 하는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다는 게 아주 부담스럽거나 소심한 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삶이 아니라 무지 기대가 넘치는 삶을, 모험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경이가 읽었던 첫 번째 구절에 있는 말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린아이처럼 늘 하나님께 아빠, 다음은 또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삶이 종살이의 삶을 벗어나서 자녀가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15절,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가로넣기가 있었죠. 다음 화면 한번 그냥 띄워주시면 돼요. 여러분은 또다시 가로에 뭐 들어있어요?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전엔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종이었으니까 종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앞에 보세요. 다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종살이하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영이 아니에요. 아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 말씀처럼 아빠! 다음엔 또 뭐 할 거예요? 내일은 또 뭐 해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이렇습니다. 17절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돼요. 17절 우리는 자녀이면 또 누구라고요? 상속자. 상속자가 뭔지 아시죠?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는 걸 상속자라 그래요. 자녀니까 상속자죠. 예를 들어
김병석 집사님이 누구에게 물려줄까? 내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주면 좋을까요? 자녀에게, 윤서나 예서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갑자기 이승현 선생님이 껴갖고 저한테 물려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이니까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면 당연히 상속자니까 뭐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라는 이 기쁨의 소식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상속자라는 걸 증명할 거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마가복음 5장에 나왔던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관찰하고 그 성경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그 길을 걸어보면서 제가 무엇을 느꼈는지 여러분하고 얘기할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는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저 거라사라는 바다 건너 마을에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고 계신데 그 가버나움에서는 언제 예수님이 오시지?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중에 누가 있었냐 하면 야이로가 있었어요. 야이로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큰 도시에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이었어요. 회당장이에요. 거기 가로넣기에 이제 회당장을 써야 되는데요. 큰 무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께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은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였어요. 그래서 야이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야이로의 딸이 지금 집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에 가셔서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셨을 텐데도 그래, 너희 집으로 가자. 내가 가서 네 딸을 고쳐주리라 하고 예수님과 야이로는 수많은 사람들에 떠밀려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자,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을 때 또 한 사람, 한 여인이 아픔의 사연을 지닌 채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어요. 야, 생각해 보세요. 어떤 병에 걸렸는데 12년 동안이나 낫지를 않아요. 12년 동안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 여인이 12년 동안 낫지도 않는 병을 끙끙 앓기만 하고 있었을까요? 그럴 리가요. 이 여인은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어요. 내 병을 고쳐달라고. 이 여인은 돈을 써가면서 약을 사 먹었어요. 자기 병을 고치고 싶어서. 그런데 12년 동안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바로 그 길거리에 있었어요. 혈루병이 뭐냐면 피가 한 번 나면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우리 어른들도 한 번 뛰다가 걷다가 넘어져서 상처 나신 적 있잖아요. 자, 우리 정상인은 상처 나면 거기에 뭐가 생기죠? 다른 말 없나요? 이거 원래 딱지인가요? 난 왠지 다른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딱지 말고는 아는 게 없어요. 상처 났어요. 피가 흘렀어요. 조금 있으면 딱지가 붙어. 딱지가 붙어서 피가 멈춰요. 더 이상 피가 흐르지 않아요. 이게 정상이죠? 혈루병은 그게 안 생겨서 계속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죽어가는 병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여인이. 그래서 이 여인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붙들고 저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기도 너무 떨리고 무서워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옷을 이렇게 만졌어요. 유태인들이 입는 겉옷에는 찌찌뜨라고 하는 술이 달렸는데 그 술이 의미하는 바는 그 사람의 권위와 권세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여인은 아마 예수님 옷에 달렸던 찌찌뜨를 싹 잡았을 거예요. 놀랍게 그 여인이 그 찌찌뜨를 잡는 순간 피가 멈추는 것을 느꼈어요. 병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길에 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예수님 붙들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댔냐뇨? 다 댔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지? 하고 얘기했을 때 그 여인이 나와서 자기의 사연을 얘기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건강하게 살아라 하고 보내줘요. 그리고 다시 야이로의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야이로의 집에서 종들이 와서 따님이 죽었다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야이로는 그 말을 믿었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가서 죽은 딸을 살려주셨어요. 자, 가로넣기에 뭐가 들어가죠? 예수님은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은혜죠? 대단한 은혜죠? 자, 이제부터 야이로랑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는 이 뒷이야기가 안 나와. 근데 목사님은 상상해봤어요. 야이로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 12년 동안 그 병을 앓고 죽을 뻔했던 그 여인은 이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 저는 상상해요. 당연히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을 늘 기억했을 거예요. 예수님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을까? 내 딸을 잃었을 텐데.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나는 죽도록 병에 걸려있던 사람이었는데 나는 어땠을까?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을 늘 기억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또 한 가지, 그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랬겠죠? 마땅히 그랬겠죠.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저는 실망해요. 예수님이 딸을 살려주시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는데 자기 멋대로 살았으면 저는 정말 실망해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너무 실망해요. 그래서 저는 상상하고 기대해요. 그 두 사람은 정말 예수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설교만 듣지 말고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옆에 엄마 아빠가 있으면 물어보세요.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어요? 떠올려 보세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 야이로는 딸을 살려주신 은혜를 받았고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병고침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세요. 저는 많이 생각했어요. 일주일 내내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뭐가 있는가? 엄청 많아요. 저한테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셋째는 늦게 낳습니다. 저는 아이를 많이 낳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내가 빨리 아이를 기르고 저랑 같이 사역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셋째 낳지 말자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둘째랑 셋째 사이에는 6년이라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제가 낳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아이를 너무 이뻐하고 좋아하는 아내가 낳자고 쫄랐어요. 그래서 제가 못 이겨서 결국은 셋째를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지금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아휴, 저렇게 이뻐하면서 그렇게 안 난다 그랬던 거야? 그 저한테 그래요. 쟤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저한테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은 저에게 첫째, 둘째, 셋째 너무나 소중한 아이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정말 사랑스러운 아내를 주셨어요. 가장 큰 거는 하나님은 저와 아내와 우리 아이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이 은혜는 받으셨죠? 그렇죠?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야이로는 예수님이 죽지 않고 딸을 살려주셨어요. 그냥 죽어가는 아이를 살려준 거고,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병든 여인을 고쳐주셨지만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분이 죽어서, 그분이 목숨을 버려서 저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살아야겠냐고요. 야이로는 딸을 살려주셨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늘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 살아야죠.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안 그랬으면 실망일 거예요. 정말 실망할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병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했어야 돼요. 안 그랬으면 저는 실망할 거예요. 그 여인을 만나면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 더 큰 은혜를 받은 저하고 더 큰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겠냐고요. 똑같아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저는 그런 고백이 들었어요. 야이로보다 12년 동안 혈루병 앓았던 그 여인보다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크다. 제 고백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고백,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세요? 그러면 저랑 같이 해볼까요? 제가 받은 은혜가 더 큽니다. 크면 좀 크게 해볼까요? 제가 받은 은혜가 더 큽니다. 예, 제가 그랬어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야이로요 12년 동안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요 큰 은혜를 받았겠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 저는 그 사람들보다 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저와 같이 그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 제가 실천할 수 있는 거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요. 내가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보다 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되는데요. 징징대지 마셔야 돼요. 힘들어요. 짜증나. 왜 나한테만 그러지? 징징대지 말아야 돼요.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금방 그래놓고 더 큰 은혜를 내가 받았다 그래놓고 그렇게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래놓고 아주 작은 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징징대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는 거 아니요. 큰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조금 더 발전적인 건 이런 게 있어요. 오늘보다 내일 더 괜찮은 사람이 되기. 하실 수 있겠죠. 오늘보다 내일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멋진 사람 되기. 그러려면 오늘 살아가는 삶에 안절부절하지 말아야 돼요. 징징대지 않기, 안절부절하지 않기. 안 어렵죠? 어린이도 할 수 있고 어른들도 하셔야 돼요. 이제 그만 징징댑시다.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힘들지요. 고난이 있으니까 힘들지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상속자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도 참여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징징대지 않고 이 고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더 멋진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겠구나. 감사하다. 내가 이걸 잘 이겨내야지. 멋진 사람, 하나님 앞에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징징대지 않기, 안절부절하지 않기.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냐면 여길 따라해 보세요.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예. 쉽죠? 징징대지 마세요. 이제
또 이런다고 또 목사님이 징징대지 말라 그랬으니 이제 목사님한테 상담도 못 하겠네. 힘들단 말도 못 하겠네. 아니 그건 괜찮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 징징대시면 안 돼. 로마서 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던 분이에요. 바울은 정말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너무너무 힘든 건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에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 선생님 멋지지 않아요? 징징대지 않죠? 안절부절하지 않죠? 감사하는 사람이죠. 나 지금 정말 힘들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으니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한테 고난은 장차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광이 되고 상급이 되고 하나님께서 달아주실 훈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징징대지 않아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했으면 좋겠냐면 내가 받은 가장 큰 은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징징대지 않기, 안절부절하지 않기,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랑하기. 이걸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의 삶에서 온 가족이 함께 실천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주님을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감사드리니
십자가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대신 할렐루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대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우리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아멘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할렐루야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께 감사하며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하나님 야이로보다 혈루증 앓았던 여인보다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그 은혜에 마땅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처럼 저는 주님께 내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더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주님을 늘 기억하고 더 이상 징징대지 않고 안절부절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일어선 채로 비전 선언문 선언하겠습니다. 비전 선언문. 온익교회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삶을 드리는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통해 배우고 익힌 참된 진리를 삶으로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축복 기도합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언제나 주의 자녀로 살기 원하는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당을 나가기 전에 모든 지체들과 같이 인사하십시오. 돌아다니면서 모든 지체들과 인사하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인사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라고도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